반갑습니다. 한 주간 누가복음 묵상으로 매일을 열어갑시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으로 그 이름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엘리사벳이 그냥 산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인간사에 일어날 수 없는 남자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었죠. 그때의 천사가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진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그 예로서 제시하지 않습니까? 불임의 여인, 이제 늙은 엘리사벳이 오늘 본문에 와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의 출산의 기쁨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절에서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웃이나 친족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큰 긍휼하심을 입은 일에 대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출생한 지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온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 장명에서도 학렬을 따라서 돌림을 따라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장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아들도 훌륭한 제사장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축복과 뜻을 담아 사가랴라고 이름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본문을 참조하여 출생한 아이가 교회에 첫 출석하는 날 유아 세례를 베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요한이라고 장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그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이 상황에서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엘리사벳의 말대로 요한으로 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가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말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에 임신하게 될 것임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전해받으면서 이미 그때 요한의 이름으로 정해진 셈입니다. 그 당시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다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막상 애를 낳게 해준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말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임신 예고와 출산 등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신 예고와 요한의 이름과 자신이 한동안 말 못한 것 등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근처에 있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르라.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고 요한에 대해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송합니다.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출애굽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뿔은 힘을 상징하는 바 다윗의 집에서 구원자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즉 하나님의 구원하실 예고를 노래한 스가랴는 이제 아이 요한에게로 향하여 칭찬하며 예언적 찬송을 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가 될 것인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라 노래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칩니다. 그리하여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은 메시아 탄생의 서곡처럼 보입니다. 메시아를 소개하기 전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출생과 그의 아버지 스가랴의 예언적 찬양으로 메시아 탄생을 내다보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는 복음의 여정을 한 발자국씩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더욱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